또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찬양팀이 구성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보기 좋습니다. 남자들이 나오는데도 멋있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게 생각되는데 참 멋있고 또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좀 깁니다. 제가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 읽고 여러분과 제가 23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3장 18절까지 1장 18절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나 불문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 그것이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전체에게는 아니지만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죄에 대해서 이 죄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울이 정리해 주는 것이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19절과 20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는 하면서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19절 중반부터 20절 마지막까지 네 개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20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러므로라고 번역해도 되고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러므로보다는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번역해야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다. 조금 더 원래 바울의 의도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둘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냐면 20절에 율법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먼저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 구약, 특별히 모세 오경과 관련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니까 죄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교해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이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실패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20절 앞에 분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행해가지고 뭘 이루어가지고 뭔가 남들보다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말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할 수 있는 육체란 아무도 없다. 그것이 20절의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19절로 돌아와서 모든 입이 막히고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났다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막혀요. 입이 막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결국은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으므로 우리는 이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내용이고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고 31절에 다시 율법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율법을 없애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율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율법은 거기까지 머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오히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그 다음 무엇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한 가지 좋았던 것, 율법. 그러나 그것조차도 죄에 대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율법 가지고 안 되니까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 외에 다른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가 한 의라고 그러는데 한 의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한 의라도 좋은데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자체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 완전하심이 나타나시는데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왜요? 율법이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드러낼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으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2절의 앞에 그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22절 앞에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의가 나타나는, 새로운 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법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 새로 등장해서 이 믿음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나게 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덧붙여 주는데 21절, 22절에 이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있는 믿음의 법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구약에서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받았다 그랬어요? 21절에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구약에 이미 예고됐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300번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300번 이상.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 모세 오경과 그 외의 모든
구약의 책을 선지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의 구분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하여 이제 이 율법 외에 율법을 떠나서 율법 밖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믿음의 법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구약에서 많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이것이 이 믿음의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데, 이것은 이 법칙이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율법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타나는 거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22절에 강조하는 것은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법칙이 나타나게 되는데,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셨고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남자를 우선하고 여자를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제사장과 비제사장들을 나눴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법에는 그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비제사장이 나눠지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눠지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지 않고, 또 아이와 어른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제 믿는 자면 다 이 법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22절과 23절에서 보는 것은 모두에게 이 부분이 예외가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1장부터 3장까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죄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죠. 죄 문제와 관련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거긴 예외가 있었습니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모두가 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서양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2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웠을 때 이 죄인의 범죄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의 법칙, 이 믿음의 법칙은 어떨까요? 22절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믿는 자라면 이 법칙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와 심판의 법칙이 예외 없듯이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됩니다. 차별이 없어요. 이제는 어떤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이 말씀이 다시 27절 이하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먼저 그 말씀부터 보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랑할 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7절에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율법에 있을 때는, 율법의 법이 작용할 때는 자랑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 자랑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의가 등장하는데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법입니다. 이 믿음의 법을 우리가 한문으로 요약하면 믿는 신자에다가 법을 이야기하면 무슨 법이 돼요? 신법,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사용하라는 건 아니라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법.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믿음의 법입니다. 신법.
율법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이에요.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행법과 신법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특별히 구약의 시대에는 행법이 작용했습니다. 행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결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 강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법, 신법은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행법과 같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는 신법,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법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낫다. 너는 나보다 좀 못하다. 나는 A 점수를 받았고 너는 B 점수야. 나는 A 플러스고 너는 C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시험을 봐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기준을 봤을 때 행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법으로 있을 때는, 행함의 법에 있을 때는, 율법에 있을 때는 누가 자랑할 사람들이 있고 자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은 어떻습니까? 신법은 어떻습니까? 신법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법은 여러분 패스냐 패스 아니냐, 패스 or fail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과됐느냐 통과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행법으로 이야기했을 때 A, B, C로 나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는 A고 누구는 B고 누구는 C고 누구는 D로 보느냐 그렇게 봅니까?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A 같고 유대인들, 저 사람은 C 같고 또는 D 같고 B 같아요.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난 사람이고 너는 못난 사람이고 또는 나는 못났고 너는 잘났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은, 바울이 1장에서 3장에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A, B, C, D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 F다 이거 F다. 행법으로는. 그렇죠? 다 F를 맞았어요. F 플러스가 있고 F 제로가 있고 F 마이너스가 있을 뿐이에요. F 플러스는 뭡니까? F예요. F 마이너스는 F입니다. 계속 똑같은 F예요. 다 F 플러스 F 마이너스 그것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행법으로 하면 다 F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A인 줄 알고 자기가 B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경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신법은 어떻다고요? pass or fail. 패스하느냐, 통과되느냐, 실패하느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적표가 있습니까? 그 안에 패스했는데 패스를 좀 잘한 사람, 패스를 조금 아슬아슬하게 한 사람 이런 구별이 있냐고요?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믿음에는 그런 차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 더 강한 사람, 믿음이 좀 약한 사람 이런 차별은 물론 있지만 이 구원과 오늘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에 의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성적표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에 있어서 A 받은 사람이 있고 B 받은 사람이 있고 C 받은 사람이 있고 D 받은 사람이 있고 F 받은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귀족층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서민층이 있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다 받아주세요. 그 신분이 어떠하든, 그가 4대쯤이 됐든 5대쯤이 됐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 믿음을 갖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 품으세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에는 성적표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6장, 7장, 8장, 12장, 13장, 14장 또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첫 출발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열이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처절한 죄 속에 지금도 죽어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으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29절, 30절, 31절에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법이었다면 자랑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법이므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한국인의 하나님이시냐? 파키스탄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그래서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던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먼저 23절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다다를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하기 위하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면서 중간에 고리가 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25절에 여러분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들이 지은 죄를 지나가고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의롭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움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의 이야기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26절은 바로 23절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다 많았는데 이것을 해결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이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이 되는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5절까지입니다. 24절과 25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가 비슷한 단어지만 좀 다른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24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24절에 속량이라는 단어.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인간들, 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시고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그 단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저 용어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데요. 아포리트로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포와 리트로시스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 아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예요. 리트로시스라는 말은 리트로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동사의 명사형인데요. 리트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풀어주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 무엇으로부터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진다. 속량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꼼짝달싹 없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묶여있는 것을 그 죄로부터 또 죄의 책임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죠. 이 죄인을 풀어주고 죄인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주고 풀어주셨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속량.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을 하셨는데 대신 무엇을 지불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 속량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은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은혜. 왜요? 노예가 무슨 돈이 있어요? 자기를 해방시킵니까?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 죄인이 어떻게 죄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노예가 돈을 지불하거나 값을 지불해서 자기를 해방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 없이 해줌으로 우리가 뭘 강조해야 되죠?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값없이라는 것도 그 말이겠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엔 선물로 나오는데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화목제물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속죄소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레위기 16장 부분에 있는데 속죄소라고 번역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7째 달에 10번째 날, 7째 달에 10일이 될 때에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는데 그때만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다른 많은 죄를 사하는 일들이 있지만 속죄일은 가장 큰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죄를 속해 준다. 용서해 준다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단 한 번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때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대제사장은 세마포를 입습니다. 입기 전에 먼저 몸을 목욕을 하고 입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 설 수 없거든요. 대제사장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그 속죄일에 지성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죄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수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법궤 있잖아요. 법궤 위에 보게 되면 법궤 위에를 지금 이야기하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속죄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속죄판, 속죄소라고도 말하고 어쨌든 간에 이 속죄판에 그 스랍이 날개를 이렇게 엇싸고 있습니다. 법궤 위에서 이 스랍 안에는 법궤 안에 그 십계라든지 십계명판이라든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나라든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스랍이 이렇게 싸고 보호하는 거예요. 날개를 이렇게 하고 보호하고. 그게 속죄판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1년에 단 한 번 만나는 그날 두려운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 오른쪽에 뿌리고 그 판 오른쪽에 뿌리고 그 밑에 7번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족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일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염소를 둘을 잡아서 하나 잡는 게 둘을 가지고 하나는 죽여서 피를 가지고 다시 제사장에 들어옵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염소가 유리되도록 버려지도록 안수를 합니다. 전가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다가 내버립니다. 버림받는다 이거예요. 죄의 싹은 버림받는 거거든요. 죄의 싹은 그리고 한 마리는 죽이잖아요. 죄의 싹은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설 수 없어요. 버림받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이라고 해서 그 버림받은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뿌립니다. 어디에다가? 이 속죄판 위에도 뿌리고 옆에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이 두려운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을 직접 볼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에 향을 올려서
안개가 계속 자욱하게 하고 밖에는 수양을 제단으로 번제로 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또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이 속죄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인지, 그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도대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하나님 앞에도 단 한 번 나올 수 있는 일이 구약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법궤의 속죄판이 되신다는 거예요. 속죄판. 이 속죄판이 되셔서 속죄판에 피 흘리신 속죄판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속죄판으로 화목제물 겸 속죄소로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그렇게 겨우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 속죄판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랍이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서 섰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판이 우리를 감싸 안았다는 것입니다. 감싸 안아서 그 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떨어짐으로 우리의 검은 죄가 씻겨 나간다는 것이에요. 씻겨 나가고 이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이 판의 역할을 해서 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엔 단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속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다? 속량에 대해서 관계된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왜요?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판, 속죄소, 화목제물과 관련된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드러내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가 이 속죄판이 되셔서 감싸 안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께 받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 가장 센터, 중심을 이루는 단어가 있다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가 번역했을 때는 세우셨다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원래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묶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말이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우리 가운데 부족한 자, 우리 가운데 형편없는 자, 우리 가운데 잘난 자든 못난 자든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안이 어디예요? 속죄소 안입니다. 그리스도가 감싸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3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율법이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를 깨달음으로써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세우는, 율법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분 자신이 가장 율법의 핵심이 되는 대속죄일에 그 속죄를 영원히 행하신 분이 누구냐?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다.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도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지금 교회 밖에 부평에 있는 다른 생명들도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적셨기 때문입니다. 붉은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당당히,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